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왜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경건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경건한 친구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때 더욱 연단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날카롭게 하다와 빛나게 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 단어는 날카롭다, 예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대용어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벼려주는 것 같이 사람은 그 친구를 날카롭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철은 어떻게 또 다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대장간에서 철을 가져다가 검으로 만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가지고 온 철은 그저 뭉툭한 몽둥이 모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철은 또 다른 철 망치로 두드리는 일을 통해 점차 칼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쇠뭉치는 또 다른 쇠뭉치와 부딪혀서 그것을 점차 칼의 모양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합니까? 어느 정도 검의 모양이 잡히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예리하게 갈아서 날카로운 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 수많은 부딪힘 속에 한 자루 예리한 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이러한 일과 비교하면서 이것과 같이 한 사람의 좋은 인격자 혹은 좋은 일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를 연단시키고 연마시켜줄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오래도록 기도하면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거절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본질상 이웃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원리는 강철검을 만드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인격이 부딪히고 깎여 나가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뭐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혼자 살아가면 자신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을 내고 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와 부딪히면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친구들은 서로 부딪히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친구는 우리가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기울어질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때로 책망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을 막아섭니다. 나의 이기적인 의견에 반대하고 나의 어리석은 말을 반박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친구에게 동일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나의 모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부딪혀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친구니까. 반박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도록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친구는 때로는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연락도 안 받고 보기 싫은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난 인격은 그와 부딪혀 점차 둥글둥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을 내며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더 주님을 잘 따라가게 만들어요. 친구가 선한 경쟁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녁에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향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예전하고는 달리 성경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재미있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말투나 행동이 경건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옆에서 보는 친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고 친구를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친구가 읽는 경건서적을 추천받아서 읽게 되고 같이 범위를 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점차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이런 친구는 주의 일을 할 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서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경계해주고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힘있게 그리고 예리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건한 친구가 옆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점차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편에 들고 우리의 기분을 맞춰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세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 함께하면서 날카롭게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야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신실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는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하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넓게 열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점차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세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도록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지도록 우리를 격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친구를 멀리하고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친구와 동행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